복 있는 죽음이 왜 복 있는 죽음이냐 하니까 이제는 그것은 기록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축복된 그런 사건이니까 복 있는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보증해주는 죽음. 그다음에 성령이 보증해주는 죽음.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누가 보증을 한다고요?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식을 얻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안식을 얻는 죽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국에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복된 죽음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의 보상. 그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는 금세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열심히 살고 나면 그 행한 대로 천국에 들어가면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각 사람이 어떻게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은 상 준다 이 말입니다. 뭐 준다고요? 상 준다는 말. 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흉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쥐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우리 각 사람의 공적이 없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각 사람의 공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세상 위해서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한 70년,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죠. 요즘이 한 80, 90이 됩니다만 7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이 몸을 가지고 영혼을 잘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뭘 잘 갖고 해야 돼? 영혼을 잘 갖고 해야 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이 몸 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내 영혼을 잘 보관할 또 잘 따듬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너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세상 살면서 우리 몸 가지고 몸을 위해서 살지 말고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혼을. 내 몸 가지고 몸 위에 살지 말고 영혼을. 그러면 안 되겠네. 당신의 몸 가지고 몸 위에 살지 말고 영혼 위에 사십시오. 시작. 당신의 몸을 새벽에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그래도 보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아요.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삽니까? 몸을 위해 삽니까? 영혼을 위해 사는데 어떨 때 한 번씩 보면은 몸을 위해 살 데가 없잖아 있다니까요. 영혼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그러죠. 그때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무엇으로 행한 것?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세상 위해서 이 나라 위해서 이 민족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내 자신 위해서 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몸이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몸이라는 것은 그런 거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끌고 모아서 그걸 가지고 뭘 위해 투자를 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끌어모아가지고 대마초 사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끝까지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막 진짜 막 쾌락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쾌락은 세상에는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소원하는 그런 쾌락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습니다. 재물을 막 엄청 모으고 싶죠. 그 엄청난 재물이 어디 가면 있어요? 천국 가면 다 있어요. 천국 가면 길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황금. 우리 저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의 거기 옛날에 한번 들어봤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황금유리 정금길. 그 무슨 노래예요? 몰라요? 어린이 찬송. 아니 그 노래 그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노래가 있는데 황금유리 정금길. 황금유리 정금길. 그래 세상에서 그거 막 끌고 모으려고 열심히 모으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의 마지막 끝은 천국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도 천국에 가면 누릴 수가 있고 재물도 천국에 가면 누릴 수가 있고 영광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막 영광을 엄청나게 누리지만은 막상 올라갔다가 보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뚝 떨어져요. 요즘 우리 조국이라는 분이 막 날렸는데 막 따라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복잡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영광이라는 거는 막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막 그냥 수직 상승하다. 급전직하는 겁니다. 바로 수직 상승. 이게 무슨 말이에요? 쫙 올라가는데 그 내려올 때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자살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광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랑 누리는 거라고?
원래 그 영광을 누구한테 바쳐야 되는 겁니까? 그 내가 받으면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버리면 떨어질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영광을 다 누가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받으려고. 또 쾌락을 누가 다 누리려고 그래? 내가 다 누리려고. 쾌락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요 어마어마한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쾌락. 우선 쾌락. 나 주님의 무대기 원합니다. 기쁨. 자기 기쁨에 살려고 하니까 대단한 기쁨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와요. 막 부어랑 마시랑 막 추고 대마초를 맞고, 대마초고는 사실은 마약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옛날에 대마초가 아니고 대마 밑에서 잠을 많이 잤어요. 어디에서? 대마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대마가 삼나무예요. 딸기 삼나무. 삼나무가 뭔지 압니까? 삼배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삼배만. 삼배. 우리 왜 저 장례식 할 때 노란 삼배 옷 있죠? 그거 만드는 나무가 삼나무예요. 그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그 삼나무가 마을 뭡니까 이 논 곳곳에 보면은 삼나무가 이렇게 딱 우거져 있어요. 그걸 재배를 하거든. 그러면 그 어른들이 그거 가지고 탁 누워 있다고. 그래서 나도 누워봤어요. 엄청 시원해. 따라서 대마초. 그거 이파리 말아서 피우면 그게 뭐예요? 그게 대마초.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려 하다 보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아멘. 봐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서 받을 상급 뭐라고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그 뒤에 베드로전서 5장 4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요. 아멘. 봐요. 시작. 그리하면 목사단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어떤 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나이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았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럼 분명히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무슨 관, 생명의 관, 영광의 관, 이런 멸류관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세상에서는 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복과 영광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누리고 가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좀 이렇게 아껴놨다가 누릴 만큼만 누리고 나머지는 천국에서 누리면 돼요. 따라서 누릴 만큼만 누리고 온전한 것은 천국에서 누리자. 할렐루야. 그 세상에서 다 누리려 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 누리려 하다가 뭐 한다고요?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만 누리고 나머지는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은 다 저절로 누리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영광,
기쁨, 즐거움, 찬송 이런 모든 것이 천국에 다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을 씌워 주시려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광 같은 이런 것은 세상에서 누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따라 영광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누리기에는 부담이 된다. 이건 어디 가서 누리는 거예요? 이 원래 언어 자체가 이게 세상 언어가 아니에요. 원래 영광은 누구만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만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세상 언어가 아니거든. 그럼 세상에 이런 단어를 안 써야 돼. 그냥 안 쓰고 조금 이렇게 보존해놨다가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뚜껑을 확 열어제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거 누려본들 조금 누리다가 팍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딱 이렇게 아껴놨다가 어디 가서 누리자고? 천국 가서 천국 가서. 괜히 안 되는 거 어거지로 하다가 결국은 대마초 가방에 넣고 들어다가 적발해서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한 것만 누리고 나머지는 천국 가서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성령님을 직접 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나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니까 나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고 나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지금도 보고 싶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지금도 만나고 싶죠. 그거 지금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열무라. 따라서 나와 함께 다니리라. 누구랑 함께 다닌단 말입니까? 사두개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다니리라.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잡고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세상에서 다 누려버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가망신한데 패가망신. 패가망신. 어찌 보면 하나도 못 누려요. 누리다가 그냥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누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내 손을 꼭 잡아서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천국에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여줄까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여기 지금 방금 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아니 천국에 있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있는 자들. 그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시온산, 시온산.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하늘에 있던 천만 천사,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피뿌린 자들, 피뿌림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천국에.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올라가서 멸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던 분들, 먼저 가 계신 분들 다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별이지만은 천국에 가면 다 만나요. 전부 다 다시 만나. 그런데 그때는 사람의 이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만나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봐야 별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국에 올라가면 막 옛날에 아버지 만나고 어머니 만나고 뭐 신랑 만나고 뭐 만나고 그러면 대단할 것 같죠? 아니, 그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만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그분 밑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만남도 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를 들어서 앞에 지금 대통령이 서 있는데 그 옆에 장관이 서 있어요. 장관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한 비유. 누구만 보여요? 언제도 그렇잖아요. 대통령만 보이시고 뭐 옆에 뭐 장관 뭐 대통령 기사회견 한다 그러면 장관이 옆에 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한 20명 정도. 아무도 그 장관 보는 사람 없습니다. 이 천국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중심이지 뭐 누구를 만난다 뭐 우리 그 장례식 예배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그래 하죠. 또 무슨 노래 불러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나 그 만남은 그냥 인간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 천국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우리의 억울한 사정도 전부 다 해결받는 곳입니다. 딸의 억울한 사정도 다 해결받는 곳이다. 다 해결되는 곳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가장 핵심이 뭐냐? 세상 모든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 그게 뭘까요? 원? 예수입니다. 예수. 따라해. 예수로 풀어야 된다. 뭘로 풀어야 돼? 예수로 풀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뭐 교육 문제, 무슨 가정 문제, 무슨 문제 이거 전부 다 뭘로 풀어야 돼요? 예수로 푸는 거예요. 억울한 사정도 예수로 풀면 풀리게. 순교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6.25 사변 때 12명의 목사님들이 인민군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잡혔는데 막 고문을 해내니까 10명의 목사님들이 그만 그 공산당 쪽으로 돌아서 그랬어요. 네?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이제는 김일성 수령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인민군들이 이 변절자, 이 배신자를 가지고 이 10명의 목사님을 다 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돌아버렸습니다. 순교자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이 신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고문을 받으면서 막 주워 맞아가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민군들이요,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다. 당신은 그래도 제대로 된 목사. 이래가지고 살려줬답니다. 근데 살아났는데 살아서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배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딸이 배신자. 왜? 나머지 10명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왜 죽었어요? 변절해서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분들은 순교당하셨다고. 뭐 당하셨다고? 끝까지 예수님을 보이지 않아서 순교당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신목사라는 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변절자. 자기가 배신자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요, 이분이 그
그 유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반전이 일어나냐면 이 신목사를 살려준 북한군 소자가 뭐예요? 무궁화다는 사람, 하여튼 높은 사람, 이 사람이 남한의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잡혔어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살아있어요? 신목사가 살아있으니까 모든 전후 사정이 다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순교자라는 책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천국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도 다 까발리고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애매하게 받는 고난 있잖아요. 애매하게 받는 고난. 애매하게 받는 고난. 이걸 가지고 막 온 동대만 떠들고 다니지 말고 꾹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생명의 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딱 남겨놨다가 어디 가서 해결 보라고요? 천국 가면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를 믿고 주를 섬기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다가 죽는 사람을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 안에서 사는, 또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누릴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말고 기쁨도 즐거움도 쾌락도 영광도 이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하다가는 우리 인생 폐가 망신하고 말 것입니다. 남겨두었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손잡고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누려본들 천국에서 누릴 것 하나님의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어느 정도만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아름다고 복된 영광을 누리기 부족하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사는 것도 주 안에서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죽을 때도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죽음을 죽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오른손으로 날마다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찬욱 형제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나들을 축복하여 주사 오늘 재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판사의 마음 또 검사의 마음 변호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벌금 조금 내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청년을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날마다 붙들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